여러분들 얼굴들이 제 눈에는 꼭 달덩어리처럼 보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감사하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 저는 요즘에 혼자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눈 감고 하나님이 나한테 묻습니다. 너 삼성 이건희, 삼성 모든 재산을 다 너한테 줄게. 너 삼성 맡아서 이건희 될래? 아니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할래? 10번을 하나님한테 나한테 물어도 하나님, 나는 절대 이건희 안 됩니다. 삼성 안 갔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100배나 1000배 더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더 재밌으니까요. 이건희 재밌는 거 한번 물어보세요. 똥을 쌀 겁니다. 어떻게 이 기업을 해 나갈 건가? 그리고 저거 지금 여기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에 있는데 꼭 대통령 기분이요. 여러분, 누가 이건희한테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그렇게 베풀겠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많은 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진심으로 사랑을 베풉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여기서도 매일 아침 그렇게 이것저것 갖다 주고 오는 우리 노 집사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자 아니요?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렇게 좀 저녁 대접을 나오라고. 어제 저녁에도 우리 조재영 전도사님, 우리 양 목사님 함께 갔는데 그렇게 엄청난 음식을 산더미처럼 내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더 쓰지라는 거야. 그걸 다른 서임들한테 팔면 얼마나 많은 돈인데. 누가 그런 사랑 바꿨어요? 이건희가 바꿨어요? 못 받지요. 이건희한테 혜택 받을 사람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더 비싼 거. 네, 저는 혼자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난 상관없습니다. 저 혼자. 대한민국에서 정태기보다 더 부자인 새끼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제일 부자입니다. 여기 와서도 역시 부자네요.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태어나게 하셨나요? 누가 나한테 어떻게 그런 성격이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 고향 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면 내 고향 섬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내 고향 섬이 전라남도 신안군 서해바다 멀리 떨어진 옛날에 주먹만한 섬이라는 걸 아시죠? 지금도 요즘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우리 그 적은 섬을 80만 명이 다녀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랬을까요? 지금은 나무들이 다 비어지고 없습니다만 나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옆에 우리 산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정말 엄청나게 우거져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마을과는 떨어지게 그 엄청나게 우거진 소나무 밑에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절간처럼. 우리 집에서 바라보면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보입니다. 꼭 그림처럼 동양화 화폭처럼 그려진 섬들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돛담배가 지나가고. 이것이 천국 아니요? 우리 집에서 오른쪽으로 7분만 걸어가면 정말 아름다운 백사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백사장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보통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백사장 해변가에 여기저기 이런 그릇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옛날부터 태풍만 불고 나면 밀렸대요. 그런 그릇들이. 우리 섬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큰 배가 지나가다가 태풍에 배가 파손돼 버린 거예요. 누가 죽었겠어? 선원들이 죽었습니다. 그 그릇이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요. 억울하게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이 쓰던 그릇이 거기에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에는 어떤 귀신이 붙었냐? 바다에 빠져 죽은 선원들의 귀신이 붙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섬 사람들은 그 그릇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 날에는 3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어, 행사를 해. 2번째로 죽도록 아파, 병환이 찾아와. 아니면 집안 살림이 망해. 그 귀신들 장난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엄청난 재앙을 불러는 그 그릇 가지고 집으로 들어오겠어요? 무서워서 아무도 못 가지고 들어옵니다.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그릇을 깨버립니다. 왜? 아무도 못 가져가게. 얼마나 많이 깼으면 우리 어렸을 때 소몰고 나가보면 여기저기 깨진 조각들이, 많은 조각들이 모래 속으로 숨어서 파고 들어가 버리는데도 위에 있는 조각들만도 여기저기 볼 수 있었으니까요. 언제부터 깼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조상 대대로 깼다고 그러니까. 제가 70년대 미국에 와 있을 때입니다. 70년대 중반이었던가요? 우리 마을, 섬마을 청년 하나가 목포에서 중학교 공부를 하고 섬으로 들어온 겁니다. 중학교 공부를 했으니까 미신 감각이 없어. 마치 며칠 전에 이웃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왔는데 개밥 그릇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던 차에 그 바닷가에서 그릇 하나를 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개밥 그릇으로 마당에다가 놓고 씁니다. 3년을. 근데 여름 방학에 육지에서 우리 섬이 해변이 아름다우니까 수영하러 오거든요. 이제 이종 사촌 동생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일주일을 와서 수영을 와서 하는데 일주일 내내 바닷가에 나가서 수영만 하고 들어오면 그 떼약볕에 그 마당에서 개밥 그릇 옆에 앉아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을 끝나고 가더니 하는 얘기가, 형님 나 저 개밥 그릇 나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아, 달라고 할 것도 따로 있지 어떻게 개밥 그릇을 달라고 그러는가. 여하튼 주세요. 주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선생은 개밥 그릇을 잘 닦아가지고 괴짝에 담아서 목포 시청으로 가져갔습니다. 정식으로 국민이 국가에다가 감정 의뢰를 신청했습니다. 목포 시청에서는 그 개밥 그릇을 국민이 신청했으니까 국립박물관으로 보냈습니다. 이게 7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한참 이제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무슨 집이 들어서고, 그런데 50평짜리 그런 아파트는 부자들이나 사는 건데 50평짜리 아파트가 1,000만 원, 1,500만 원이었대요. 그 당시에. 2달 반 후에 개밥 그릇 감정가가 내려왔습니다. 3억 5천. 아파트 50평짜리 하나가 1,000만 원, 1,500만 원 할 때 3억 5천이 나왔어. 그러면 아파트가 몇 채 값이요?
머리 빠른 사람 계산해 보세요. 나는 계산이 안 되네요. 20몇 채 값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게 1338년 중국에서 일본으로 원나라, 당나라, 송나라 그런 유물입니다. 3만 점을 싣고 일본으로 가다가 우리 섬 앞에서 가라앉아 버린 거야. 태풍에. 이게 배가 갯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묻힙니다. 제일 위에 난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100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난간이 삭아서 나가버리는 거야. 다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태풍만 불고 나면 그 바다가 막 휘말리니까 제일 위에 실렸던 그릇들이 밀렸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밀린 겁니다. 세상에 지금도 아깝네요. 그걸 모르고 깨버렸어. 그것 하나만 갖다 놨으면 팔자 피는 겁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건 엄청난 보물이었습니다. 그게 보물인데 보물인 줄 모르고 깨버린 거예요. 국가에서 나중에 와가지고 군함 3척이 와서 3년 동안 우리 성 앞을 뺑 둘러놓고는 그걸 파낸 겁니다. 28,000점 파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가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 3층에 가면 2칸이 그 신안해저 보물로 차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 새벽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 피곤하게 자고 있는데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전부 다 내 눈에는 그 보물덩어리로 보이네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물로 보냈습니다. 엄청나게 귀한 보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 생명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보물 가운데서도 상보물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엄청난 보물이야.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기분 나쁘다고 깨. 술 마셔서 깨. 도박해서 깨. 우울증 걸려서 깨. 마약해서 깨. 별짓 다 해. 여러분,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탤런트가 최진실이에요. 최진실은 정말 국민 배우입니다. 끼가 있거든요. 국민이 전부 다 좋아하고 우러러보는 그 배우가, 그 보물이 우울증을 있다고 깨버려. 자기를 깰 일이 아니죠. 작년에는 그 남동생까지 깨. 둘이 다가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럴까요? 재작년 1월 20일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업이 있어. 그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부사장이면 그건 국보급입니다. 그 머리가. 그런데 부사장 아내가 명성교회 2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는 권사예요. 근데 그 부사장이 8층에서 기분 나쁘다고 그냥 깨버려. 떨어져가지고. 자기가 보물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되는 대로 취급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하고. 삶의 먹칠도 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설마 내가 보물일까? 그래서 나는 보물이 아니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안 믿어 지금. (19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요 미국에 이름을 날렸던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감리교회. 그 당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시에서 제일 큰 교회가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 목사가 이름이 로버트 캥 목사예요.
로버트 캥 목사가 나이가 38이요. 나이가 38인 이 젊은 목사가 설교로서 이름을 날립니다. 목회자로서 능력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유명세를 탑니다. 또 강연을 잘합니다. 하여튼 클리브랜드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38살 된 이 로버트 캥 목사가 설교보다도 목회보다도 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농구야. 38살짜리 목사가 농구만 손에 대면 신들린 사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 38살이면 농구 선수의 나이가 지났습니다. 훨씬. 문제는 클리브랜드 이 도시가, 미국은 농구 좋아하잖아요. 클리브랜드라는 이 도시가 다른 도시하고 농구 시합이 붙으면 로버트 캥 목사가 끼면 이기고 목사가 빠지면 져. 그러니까 시합만 있으면 난리요. 시장으로부터 전부 다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사정하느라고. 로버트 캥 목사가 38살 때 결국 농구 시합 하도 시장에 와서 사정을 하니까 선수로 나갑니다. 상대방 선수하고 공중에서 붙었습니다. 딱 붙는 동안에 어디를 어떻게 됐는지 의식을 잃고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동안에 허리가 부러집니다. 허리가 부러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목 위만 딱 삽니다. 전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문제는 대소변이 나가고 들어온지를 모릅니다. 움직이질 못하니까 간병인이 계속 간병을 합니다. 로버트 캥 목사 인생은 끝나버린 거죠. 이제는 끝나버렸습니다. 2년을 그렇게 삽니다. 자기 아내한테, 자기를 간병하는 아내한테 수백 번도 넘게 나를 안락사시켜달라고, 내 인생은 끝났지 않는가 하고 나를 안락사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게. 그런데 2년이 되는 어느 날 로버트 캥 목사가 꿈을 꿉니다. 꿈에 자기 집 지하실을 들어갑니다. 로버트 캥 목사 집에는 지하실이 없어. 그런데 꿈에서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는 로버트 캥 목사가 몸이 멀쩡한 겁니다. 지하실을 들어가는데 문제는 깜짝 놀랐는데 지하실 문 앞에 지하실을 지키고 있는 경비가 한 사람이 딱 앉아 있습니다. 내려가서 그게 자기 집 지하실이거든요. 경비가 앉아 있으니까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나 목사님 집 지하실 지키고 있는 경비입니다. 당신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부터 이 지하실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내려와서 보신 적이 없어서 그렇지요. 어디 한번 들어가 봅시다. 경비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문을 딱 여는 순간 얼마나 큰 지하실이 아름답게 나타나는지. 우리 집에 이런 지하실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경비 얘기가 목사님이 옛날부터 있었지요. 근데 목사님이 한 번도 내려와서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하실 안에 별도 방이 또 꾸려져 있는 거야. 열 몇 개가. 그 방을 하나 문을 경비가 문을 열어줍니다. 열어주는데 그 방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인테리어가 얼마나 희양찬란하게 되어 있는지 로버트 캥 목사가 놀라서 우리 집 지하실에 이런 아름다운 방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경비 얘기가 목사님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런 지하실에 방이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내려와서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방문 열고 또 놀랍니다. 몇 개 방문을 열다가 자기 소리에 자기 놀라서 깨버립니다. 몸이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이 꿈이 무슨 꿈일까? 여러분, 제 부전공이 꿈 해석이에요. 꿈의 지하실은 여러분 혹시 꿈의 지하실 나타나면 그건 여러분의 영혼의 세계입니다. 이걸 심리학자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로버트 캥 목사가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아무래도 모르겠어.
시카고에 가면 유명한 이혼꿈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몸을 앰뷸런스에 싣고 시카고를 갑니다. 시카고에 가서 이혼꿈 연구소에 가서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 꿈이 무슨 꿈이야? 그러니까 이혼꿈 연구소에서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 인생이 끝나버렸다고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영을 통해서 아직도 목사님 안에는 한 번도 건드려 보지도 않고 사용해 보지도 않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가능성이, 보화가 들어있다는, 그걸 들어서 쓰라는 겁니다. 그 해석을 듣고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때부터 로버트 켄 목사는 누워서 제일 먼저 자기 욕심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죽든 살든 이제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 아내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용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미워했던 교인들 용서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자기 삶을 닦아갑니다. 1년 7개월. 이상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몸이 1년 7개월 후에 완전히 다시 돌아옵니다. 로버트 켄 목사가 완전히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미국을 주름잡는 강연자로, 설교자로, 그리고 더더욱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책이 쓰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로버트 켄 목사 안에만 이렇게 엄청난 지하실에 그런 엄청난 방을, 가능성을 주었을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로버트 켄 목사 안에 들어있는 그 놀라운 가능성이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켄 목사는 그걸 쓴 거예요. 여러분이 로버트 켄 목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가능성을 지금도 사장해 놓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하도 사람들이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제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으면, 너희들의 믿음이 겨자씨알 만큼만 있으면 너희들은 태산을 넘길 수 있다. 이 말씀 아시죠? 이 말씀, 이 깊이 히라브를 파고 들어가면 다른 면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만들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겨자씨알이 뭐예요?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요? 쬐끔만, 그 말 아니에요? 우리 전라도는 삥아리 눈꽃만큼만, 병아리 눈꽃만큼만 안다면, 많이 알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조금만 안다면 너희들한테서는 뭐가 나와? 백두산을, 한라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힘이 나와. 이 얘기 무슨 얘기요? 너희들한테는 엄청난 어떤 힘이 아직도 있어. 그런데 몰라. 자기가 그런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질 않아. 그게 문제거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떤 밭에 어떤 농부가 밭 속에 보화가 들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밭 속의 보화를 자기 것으로 하려면 그 밭을 자기가 사야 되는 겁니다. 주인 모르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재산이 있는데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팝니다. 그 돈 가지고 가서 그 밭을 샀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지금 성광교회 교인들이나 되니까
대답 않고 가만히 있지요. 다른 교회 가서 이 얘기하면 전부 다 고개 끄덕 하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가서 자기 재산 절반을 딱 잘라가서 팔았습니까? 재산 절반 팔았나요? 몽땅 팔았지요. 그 밭의 보화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집에 와서 자기 재산 전부를 다 팔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밭은요, 뭘 언제나 성경은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밭은 지금 뭘 의미하느냐? 지금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화가 들어있는데 그 보화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보화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내 것으로 하려면, 그 얘기요, 내 것으로 하려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얘기요. 우리는 어떤 말에 쇠뇌가 되어 있느냐, 최면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공짜로 주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전부 다 공짜로 주신다는 그 생각에 쇠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닙니다. 공짜는 없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는 없다. 투자해라. 대가를 지불해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보화가 네 것이 될 수가 없단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 가운데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요? 절대로 자기 수고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뭘 얻어보려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는 경종입니다. 공짜는 없단다. 투자한 만큼 네 것이 된단다. 어떤 교인이 그랬다잖아요. 하도 신앙이, 믿음이 좋은 뜨거운 교인이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봉사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했다잖아요.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려고. 10억만 100억만 당첨되게 해주시려고. 그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겠다고.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복권 당첨되게 해주시옵소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도를 합니다. 3년을 해도 복권이 당첨이 안 돼. 가만히 하나님이 보니까 이것이 복권도 안 사고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다니, 복권이나 사고 기도해라 인간아. 이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교인들의 현상입니다. 복권도 안 사고 안 사놓고 그냥 기도만 하면 공짜로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런 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엄청난 보화를 내가 주었다. 그런데 그걸 네 것으로 하려면 너 투자해야 돼. 사야 돼. 지불해야 돼. 얼마를 지불해야 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투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가 조금만 내 것이 돼. 그만큼만.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만 내 것이 돼. 그런데 내 것을 몽땅 투자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한라산을 백두산을 옮겨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능력이 몽땅 내 것이 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요. 뭘 투자했냐?
너희들 지금까지 뭘 투자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준 그 엄청난 건강의 보호와 몸의 보호와 이 사업의 보호와 모든 돈 버는 보호와 이 보호와 저 보호와 얼마나 네 것이 됐냐? 뭘 투자했냐? 여러분 아마 오늘 제가 한 얘기는 수십 번도 100번도 넘게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카고에 가보면 시카고 대학이 있잖아요. 시카고 대학이 왜 유명하냐? 작년까지 미국 사람이 노벨 수상자가 357명인가 됩니다. 근데 시카고 대학 한 대학이 78명의 노벨 수상자를 냈습니다. 한 대학이. 세계에서 시카고 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학은. 그래서 유명합니다. 그 시카고 대학을 세계 제1의 부자 락펠러라는 사람이 지어서 바쳤죠. 11조 내가지고. 락펠러가 50대 중반부터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지요. 92살까지 세계 제1의 부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84살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뜨지요. 자기 아내가 세상을 뜨는 순간에 아내 이름을 기념해서 시카고 대학에다가 미국의 명물 유명한 교회당을 지어서 바칩니다. 대학에다가. 그게 지금은 락펠러 채플입니다. 84살 세계 제1의 부자 락펠러가 그 헌당식 때 참석을 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 경제부 기자가 락펠러에게 인터뷰를 청합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5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 누리고 계십니까? 그 얘기죠. 그 인터뷰 신문이 한 페이지로 해가지고 시카고 대학 도서관 4층에 액자에 담아서 오래오래 전 신문인데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내가 한 얘기가 어떻게 세계 제1의 부자를 혼자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락펠러가 웃으면서는 얘기요. 거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세계 제1의 부를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인베스트했어. 투자했어. 특별한 투자했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 사업가면 모든 사업가는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가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선생님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특별한 투자했거든요. 어떤 투자요? 그때 락펠러가 나는 특별한 투자를 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올인했어. 철저하게 했어. 그 특별 투자가 나는 6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6살 때 용돈 받을 때부터 11조를 한 번도 건드려 본 적이 없어. 철저하게 했어. 락펠러는 11조를 투자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는 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용돈 주면서 반드시 이 용돈 가운데 11조는 하나님한테 바치라고 그 훈련시키면 그 아이는 절대로 틀린 길 안 갑니다. 그리고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투자했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보화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를 앞으로 그렇게 꼭 키우시길 바랍니다. 만일 그 용돈 받은 것 가운데 11조 하나님한테 안 바치고 혼자 다 뭘 썼으면 매를 때리세요. 그 매는 엄청난 교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락펠러 회사는 11조 부서가 따로 있었을까요? 11조만을 계산해내는 전문 회계사가 40명이 근무를 했을까요? 얼마나 부자면. 락펠러는 그 신문에 보면 두 번째 투자가 뭐냐고 물으니까 교회 가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92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교회 가면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으로 유명해요. 락펠러는 그 신앙생활을 투자로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고 복종했어.
네 번째 투자가 뭐냐?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만은 나는 시시하게 하지 않았어. 올인해서 투자할 때 조금만 하지 않았어. 올인했어.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세계 제일의 부가 내 것이 되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뭘 투자했냐? 여러분, 90년에서 91년 제가 매코믹의 교환교수로 와 있을 때 스프링필드를 갔습니다. 70년대 나하고 함께 70년도에 붙어서 74년까지 한 기숙사에서 한 방에서 생활했던 미국의 내 둘도 없는 친구가 90년대는 스프링필드의 유명한 장로교의 목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그 교회에 가서 설교하기로 토요일날 갔습니다. 주일날 설교인데 시카고에서 여기까지 3시간 이상 걸립니다. 토요일날 가서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청소부였지요. 사찰되시는 분. 그 교회는 체육관처럼 의자를 접었다 폈다 착 밀고는 다 청소하고 또 모으고 하는 그런 교회래요.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걸레질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땀을 흘리면서 걸레질을 밀고 왔다 밀고 오는데 옆에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릅니다. 그 다음날 주일 설교 끝나고 점심 먹고 내 친구 앤라인 목사하고 함께 나오는데 또 어제 그 청소하시는 분을 또 만납니다. 그분은 우리를 안 봤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먼지를 터는데 우리는 하나 가지고 터는데 먼지대 2개를 가지고 어제처럼 땀을 팔팔 흘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기쁘고 즐거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래. 난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조금 모자라는 분일 거야. 정신이 살짝 모자라니까 저렇게 청소하면서 행복하지. 저는 혼자 속으로 모자라도 저렇게만 살짝 모자라면 참 행복하겠다. 왜? 미워하는 사람 없을 것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 없을 것이요. 그렇게 보고 웃고 지나가는데 내 친구 앤라인 목사가 내 어깨를 탁 치면서 태기 바우서, 나중에 보니까 바우서가 애칭이 돼요. 그 본명은 아직도 기억이 나 잘 못합니다. 20년 전 일이라, 20몇 년 전 일이라. 바우서 박사를 알아? 바우서 박사를 아는가 하고 깜짝 놀라죠. 바우서 박사? 그랬더니 바우서 박사님을 몰라? 바우서 박사님? 우리 일리노이 1000만 주민이 가장 존경하는 3사람 가운데 한 분이에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40년이나 하다가 10년 전에 은퇴하셨어. 아니, 나이는 40대 중반밖에 안 보이는데 40년을 장로를 했다면 5살부터 장로를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내 목소리가 좀 컸던지 그 바우서 장로 박사님이 먼지를 털다가 우리를 보는 거예요. 땀을 팔팔 흘리면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꼭 천사의 모습. 내가 손을 잡고 어제도 보았고 오늘도 보았어 하면서 내가 청소하시는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 친구 목사가 내 어깨를 두들더니 바우서 박사님 몇 살쯤 되는가 알아맞혀봐. 그래서 아무리 봐도 40대 중반 이상은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금년에 나이가 81. 그래서 제가 시카고로 돌아오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그 친구와 바우서 박사하고 앤라인 목사하고 나하고 함께 내가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바우서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노벨상 가운데서도 어려운 게 노벨 물리학상이라는데 노벨상을 받게 됐어 했더니 바우서 박사님 얘기요. 나는 노벨상 얘기만 나오면 죄책감이 듭니다. guilty feeling을 느낍니다. 왜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야 되는 것인데 어처구니 없이 받았거든요. 어떻게 받았는데요? 어느 날 나 물리학 교수인데 어느 날 물리학 교수들만 모이는 모임에 갔더니 앞에 바닥에 큰 글씨로 물리학 이론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생각 그걸 집에 와서 환상으로 보여서 환상은 꿈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보이던 큰 물리학 이론 글씨를 집에 와서 정리해가지고 덮어가지고 발표했대요. 근데 1년 후에 스웨덴에서 그것 때문에 노벨 물리학상을 주더래요. 자기는 노력 안 했대요. 봤대요. 그때가 43살입니다. 그런데 바우서 장로가 40살 때 장로였는데 40살이 되었을 때 그 큰 교회 메인터넌스 밖에 청소하고 정원 가꾸고 안에 건물 관리하고 하는 분이 3사람이 있었는데 3사람이 동시에 그만 리타이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람을 하이어해야 되는데 채용해야 되는데 바우서 장로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3사람이 하던 일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개월만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기회 주십시오. 3사람이 하는 일 나 혼자.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대요. 집에서 잠자는 시간, 학교 강의하는 시간, 그 시간, 연구하는 시간 빼고는 온 시간을 교회 청소하는데 올인합니다. 처음 갖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데 교인들이 우연히 교회에 들렸다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의자를 다 치워놓고 교회 바닥에 무릎 꿇고 바우서 박사가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무슨 큰일 일어난 줄 알고 교인들이 다가가서 옆에서 왜 울고 있는가를 보면 왜 울고 있느냐?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격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3달이 6개월, 9개월, 1년 갑니다. 1년이 2년 갑니다. 3년 갑니다. 한 사람이 딱 3년 교회 청소로 올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그 이론이 눈에 보입니다. 바우서 박사가 그 노벨 물리학상 이론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우서 박사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우리에게 똑같이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면으로지. 우리에게 엄청난 게 지금 있습니다. 투자만 할 수 있다면, 올인만 할 수 있다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뭘 투자했냐? 뭘 투자했냐? 연세대 명예교수로 있는 김형석 교수님 지금 나이가 90이 가까워 갈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릅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20년 전에 우리 교수님, 젊은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우리들을 모아놓고 간증을 했습니다. 김형석 교수님이 태어난 곳이 평안북도요. 평안북도 이 산골 선비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가 선비는 선비인데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선비예요.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 집에 엄마가 시집가서 더군다나 그 어려운 가정에서 몸이 약한 가운데서 이 김영석 교수를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약하게 낳기 때문에 죽었다가 깼다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죽었다가 깼다가,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 어린아이가 그래도 교회를 다녔네요. 그 가난한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주일날 3학년 때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3학년 그 몸이 약한 아이가, 그 가난한 집 아이가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새벽 기도, 교회는 멀고 어디서 새벽 기도를 하느냐? 산 밑에, 꼭 우리 집처럼 산 밑에 김영석 그 어린아이 집이 있었는데 자기 마당 밖이 산이요. 거기서 2분만 올라가면 이런 바위가 나옵니다. 그 바위에 무릎을 딱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3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도 설사를 1년 내는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꼭 대학까지 졸업하게 해주시고. 전부 다 불가능한 거야. 전부 다 불가능한 걸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4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걔 내려옵니다.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건 어머니 아버지는 화장실 가는 줄 압니다. 설사로. 1년이 지나니까 꼭두 새벽에 이 아들이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라잖아요. 이놈아, 너는 왜 꼭두 새벽이면 직관을 가냐? 화장실 가냐? 그 얘기입니다. 왜? 어렵건 화장실 가는 줄 알고. 그런데 문제는 봄, 여름, 가을은 괜찮습니다. 평안북도가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가 언제나 넘습니다. 눈까지 오면 이건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몸 약한 어린아이가 그 겨울에 눈까지 쌓이면 추니까 빨리 갔다 오려고 그 정신없이 올라가서는 눈을 손으로 쓸고는 따발총으로 갈기는데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뭐 대학 졸업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뛰어내려오면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렇게 계속을 3학년, 4학년, 5학년 겨울에 결국 뛰어내려다가 마당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40일을 의식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그 가난한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선교사가 하는 등록금을 수업료를 내지 않는 중학교 졸업하고 일본으로 바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문만 돌려가지고 중앙대학을 졸업합니다. 과학으로. 그리고 한국에 나와서 중앙고등학교 교감을 하다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됩니다. 1965년 김영석 교수가 무슨 책을 썼느냐? 영원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동아일보에 성경이 팔린 이래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도 읽었고, 김영석 교수님에 의하면 인세가 들어왔는데 좀 과장해서 추럭으로 돈을 가득 실을 정도로 인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부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돈으로 2층 양옥집을 지었대요. 2층 양옥을 지어놓고 2층 서재에 어느 날 50대 중반인가 언제가 누웠습니다. 누웠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놀래서 무릎을 꿇고 그 교수가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철 모르는 그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를 이렇게 다 들어주셨나이까? 어떻게 철 모르는 어린아이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셨나이까?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50대 중반 60대가 가까워 가면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거기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아이는 올인했습니다. 기도로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올인한 그 어린아이에게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떼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하튼 경제적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 건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아이가 지금 90이 다 아직도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만 졸업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울릴 정도로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투자했습니다. 기도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뭘 투자했냐? 투자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너희들 안에 주신 그 엄청난 보화, 투자한 만큼 너희들에게 돌려준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뭘 투자했는가고. 주님, 이 아침에 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에 빠지 않고 나옵니다. 이들의 이 새벽 투자를 하나님 꼭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화를 이들이 꼭 찾아서 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